안녕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최근 여행을 시작하여 지금 다른 주 호텔에서 라이브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여행하고 있는 동안 주님이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명확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가 직접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다음 시즌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헌신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보냈습니다. 그러한 시간은 주님이 당신을 끌어당기시고 당신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기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때때로 이렇게 하실 때를 좋아합니다. 영적 전쟁과 마주하기도 하고 온갖 종류의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과정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부 여정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항상 그분의 결과에 찬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의 결과로 그분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주님을 구하고 금식하며 헌신하는 시간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정말 흥분됩니다. 저는 지금 털사에서 왔습니다. 주님은 많은 지도자들과 함께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매우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역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입증된 목소리입니다. 많은 예언적 지도자들이 신뢰했습니다. 저도 그 사역을 신뢰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말은 사역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시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해지자면 사역에 있던 일부 사람들을 예전에는 믿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말하는 대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매로 판단받습니다. 비록 다음의 것들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언의 정확성으로 판단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설교하는 능력과 자질로 판단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카리스마와 영향력으로 판단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중의 규모로 판단받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중을 모으고 있으나 거기에는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에 의해 뒷받침되거나 입증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의해 판단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매로 판단받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무의 뿌리를 보는 것입니다. 열매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뿌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상했는지, 나무가 좋은 땅에 굳게 심겨지지 않았는지, 나무가 그리스도 안에 굳게 뿌리를 내리지 않았는지, 견고한 기초가 없으면 뿌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털사에서 지난 며칠 동안 좋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견고한 뿌리와 기초를 내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신뢰받은 목소리를 지닌 몇몇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오랜 기간 입증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는 미친 시즌 중 하나에 있습니다. 교회의 분별력이 높아야 하는 때와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분별력이 철저히 맞아야 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인지를 올바르게 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수년 동안 가르쳐왔던 것입니다. 저는 참과 거짓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미가야 선지자의 부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참이라고 하고 참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곳에 이르러야 합니다. 나무의 열매로 판단하는 곳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 사역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펴보는 주요 테스트와 매개 변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사람이나 육체 또는 사물을 의지하거나 숭배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참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큰 테스트입니다. 신자를 훈련하는 것에 관해 주님은 저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여 수년 동안 제자들과 선지자들과 오중 사역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제가 할 일은 제가 거짓 혹은 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지적하거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야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을 때마다 그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 사람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양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뜻 밖에서의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이 올 때 조심하라고 양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바울의 주요 매개 변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 외에 참과 거짓의 차이를 가르치는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 외치며 날뛰지 않아도 되고 이 사역을 보고 저 사역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독을 주고 있고 그것이 진짜 고기가 아니라면 그 열매를 검열할 만큼 충분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초기 사도들이 행한 일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몸의 분별력을 돕기 원했을 때 가르치고 훈련하기 시작했고 또한 경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경고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내가 다른 복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면 저주를 받게 하고 내 말을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 자신만이 옳은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텔레비전을 켜고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방해와 전면 봉쇄가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관해서, 텔레비전에 관해서, 이러한 것들 중 일부에 관해서 주님은 사람들이 내게서 듣고 스스로 말씀에 나아가서 듣는 방법을 훈련시키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로그온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블랙아웃이 발생하고 인터넷이 몇 달 동안 끊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텔레비전에 접속할 수 없고 좋아하는 설교자나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즌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심지어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나 나라에 있는 혼란 때문에 교회에 갈 수 없고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도로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과 연결될 수 있는 신성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매일 보는 성경이 있습니까? 이것이 구식처럼 들리겠지만 주님이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성경과 같은 일반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책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앱을 사용하여 정보를 얻는데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매우 상세한 꿈을 꾸었고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것은
야간 투시였습니다. 너무 생생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제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보았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성경이 엄청난 방식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단지 미래에 다가올 여러 나라에서 성경을 금지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영의 실제에서 본 것은 성경 구절 내용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환상에서 저는 제 성경 앱에 로그인하여 수천 번 읽었던 성경 구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미 제가 암기하고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핵심적이고 미묘한 변화가 있어서 뭔가 잘못되었고 바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에게 성경 구절이 바뀌었고 예전의 것과 많이 다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본 이 특별한 환상에서 저는 사람들에게 실제 성경책이 있어야 하고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든 가지고 다니던 실제 제 종이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그 구절을 찾아서 비교하기 시작했고 그 성경 구절과 다른 변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블랙아웃이 있는 미래에 우리가 겪게 될 기술적인 문제, 사이버 공격 때문입니다. 온라인에 접속할 수 없고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통해 특정한 가르침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자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멀어졌다면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기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에 대한 정죄가 아닙니다. 영의 영역으로의 긴급한 촉구입니다. 만약 기도에서 멀어졌다면, 느슨해져서 기도에서 물러났다면, 과도하게 몰아붙여 기도하기 위해 자신을 훈련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날은 그 이상일 것입니다. 앞으로 올 일들을 준비하십시오. 저는 이 환상을 공유하려고 왔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뒤척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생생한 환상을 주셨습니다. 이 환상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 여러 가지 공격이 가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격렬해지는 시기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설교를 하든지 일터 사역을 하든지 어떤 직분으로 섬기든지 주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실 때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공격은 더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운영 영역, 심지어 영의 영역으로 더 많이 데려가시기 시작하실수록 공격이 때때로 미치게 됩니다. 이 환상에서 적들이 교회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연달아 공격이 쏟아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로 이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공격의 시기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가 겪었던 이번 시즌은 인생에서 경험한 최악의 공격 시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지난 5개월 동안 제가 직면했던 전쟁의 수준은 정말 미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직면한 전쟁의 수준도 연이어 강타하는 미친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원수가 공격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위한 징조입니다. 저는 이 환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많은 공격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천사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표징을 들고 있었는데 제가 그 종이에 나온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연속적으로 2번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천사들의 활동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무대 뒤에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천사가 문서 같은 것을 들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서에 있는 것을 읽기 시작했을 때 때가 이름에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댓글에 게시해 주십시오. 천사가 가지고 있던 문서에 때가 이름에 라고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제게 지금 너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온 세상의 공격 가운데 때가 이르렀습니다. 공격 중에, 모든 전쟁 중에,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미친 싸움 중에,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가 때가 이름에 라고 부르는 시즌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에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이 사계절을 알고 있지만 성경에 따르면 적당한 때라고 부르는 5번째 시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환상에서 이것을 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를 말씀으로 데려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 레위기 26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주리니 땅은 자기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는 자기 열매를 맺을 것이요. 단지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어떤 시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때라는 단어는 지금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금 시즌으로 건너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의 적당한 때, 즉 때가 이름에라는 단어는 지금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내가 너를 지금 시즌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시즌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영으로 이해하고 듣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잊어버리십시오. 전쟁으로 인해 산만해지지 마십시오. 이번 시즌에 적의 공격으로 인해 주의 산만해지지 마십시오. 주님이 제게 그 공격은 단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당신의 눈을 초점에서 벗어나게 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놓치도록 주의를 산만하게 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공격으로 인해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때가 이르렀을 때 적의 공격으로 인해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비를 보내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때가 이름에 라고 불리는 시즌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지금 시즌으로 들어섰습니다. 지금 시즌에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실 때 그 순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천사들이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즌이라고 불립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쟁을 먼저 보았고 이 환상에서 전쟁의 중간에 천사가 때가 이름에 라고 적힌 문서를 들고 왔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너희의 시즌을 바꾸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뭄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시즌이 방금 바뀌었습니다. 침체기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으로부터 너희의 시즌이 방금 바뀌었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당신의 시즌입니다. 이제 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은 당신을 산만하게 하기 위해 전쟁을 가지고 옵니다. 적은 당신이 주님의 역사에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돌파구에 너무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증가시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실현에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전쟁으로 당신의 주의를 산만하게 합니다. 그는 공격으로 당신의 주의를 산만하게 합니다. 저는 고대 중국 문화에서 36가지 전쟁 전략, 즉 36개라고 부르는 것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적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습니다. 그가 어둠 속에 있으면 그를 의심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적이 하는 일은 어둠 속에서 나와서 일상의 시야로 들어와서 당신을 향해 공격을 시작합니다. 적은 소리는 동쪽에서 내고 서쪽을 때린다라는 성동격서라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는 그가 한 영역을 가리키며 공격이 이쪽에서 올 것이라고 왼쪽에서 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공격이 오른쪽에서 오는 것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구해보면 정말 악마적인 사악한 전략입니다. 전쟁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그것을 전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36가지 전쟁 전략 중 하나는 만천과해, 즉 하늘을 가리고 바다를 건넌다는 뜻으로 상대의 시야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이것을 사용하여 바다에서 공격이 오도록 할 때 하늘을 가리켜서 너무 산만하게 만들어 피해자를 만듭니다. 다시 말해 양에게 다가가기 위해 교회의 지도자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과 혈통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적이 당신의 집 전체를 불태우려고 하면서 당신을 따돌리기 위해 한 영역을 공격할 것입니다. 적이 공평하게 싸우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적이 한 방향에서 어떤 것을 보내서 당신이 그것에 집중하도록 하여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가 실제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이 이번 시즌에 사용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는 바다를 건너 침범하기 위해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쟁 중에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삶에 대한 공표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너희의 시즌이 곧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때가 이름에 라고 불리는 시즌으로 들어섰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낙심하지 말라, 지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로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 일부는 강한 피로의 영을 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서도 너무 피곤했고 그것을 떨어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은 말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에 맞서 주어진 지치게 하는 영입니다. 성경에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떨쳐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라는 성경 말씀은 지금 시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하시기 위해 5년을 더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하시기 위해 또 다른 12개월을 기다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의 손이 당신을 위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전진한다는 뜻입니다. 전진의 시즌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추진시키고 앞으로 밀어내시는 시즌입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면 성장의 시즌, 발전의 시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본 성경 구절 레위기 26장 4절 적당한 때에 비를 주리니는 증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이 영역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곳에 있다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든 혼적이거나 정신적 능력의 성장이든 재정의 성장이든 증가이든 주님은 당신의 삶에 증거가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당신의 때가 바로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때가 이르렀다고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때에 있을 때 주님은 당신의 삶에서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 전쟁을 중단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은 전쟁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시즌을 바꾸시고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기 위해 전쟁을 중단시키려고 하십니다. 모든 것이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이 질병을 대하고 있다면 당신의 치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전쟁을 대하고 있다면 전쟁은 곧 중단되고 하나님이 바로 개입하셔서 그 가운데 승리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당신의 때이고 바로 지금 당신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시즌이 곧 바뀔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흥분되어야 합니다. 시즌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으로는 아직 그것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미친 전쟁을 대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해 왔고 간구해 왔지만 당신이 역사하시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를 위해 역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으시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뀔 것입니다. 형세가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변화의 바람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불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전쟁이 한창이던 중에 당신이 기도해 왔던 것을 주실 것입니다. 며칠 전 주님이 제게 이 환상을 주셨을 때 저는 치열한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고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게 있는 간증이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온 것입니다. 밤새 변화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전쟁 중에 잠자리에 들지도 모르지만 승리의 주님의 임재로 깨어날 것입니다. 오늘 밤 빈 털터리로 잠자리에 들지도 모르지만 당신의 삶에 넘쳐나는 재정으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무거움과 전쟁을 대하며 잠자리에 들겠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의 삶에서 무거운 짐이 걷히고 있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시청하고 있는 동안에도 짐이 걷히고 있습니다. 재생하여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 중 일부도 무거운 짐이 걷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여기로 오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여행 중에 있고 호텔 방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고 카메라 배터리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당신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위의 모든 것이 곧 바뀔 것입니다. 적은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과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영으로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적은 이 말씀과 싸우고 공격하여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을 속이고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당신과 싸우려 할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며 그것은 단지 상투적인 말일 뿐이라고 믿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악마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시즌이 막 바뀌었습니다. 당신의 시즌에 들어섰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을 위해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한 시즌으로 저를 다시 끌어당기시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의 때가 이르렀다는 이 말씀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마치면서 주님의 축복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곧 당신을 위해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